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7장 16절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눠드린 이거 저기 유인물 있죠? 여기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시고 이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약 본문은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은 성경을 보시고 신약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월요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되시오 받침이 되시며. 자, 요한복음 10장 9절은 나눠드린 유인물 같이 여기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은퇴 시무장로님 득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첫째 날 아침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의 일선에서 늘 주님의 부름 앞에서 영적인 귀한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신 찬양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 붙들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를 깨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일주일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깨어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바를 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또 죄로 인해 찾아온 우리 모든 질고와 고통도 다 담당하셨사오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도 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치유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오지 못해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고난 주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만세전에 예정되어서 이루어서 오늘에 오게 되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유인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뒤쪽에 우리 교회 이번 고난 주간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말씀과 찬송 제목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주보에 실린 내용인데 이걸 좀 보시면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이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1번 고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자, 2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관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교구 신부의 교회학교 중년부 장년부 시니어부 당회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섬기게 하소서. 3.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소외된 이웃들이 보호받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5번은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다는 이제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성막이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시내산에서 명령하셔서 지었는데, 이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이 어쩜 이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참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시니어반 지금 레위기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동독교회 또 청량교회 이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몇 분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데, 아마 다 들어보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목사님 들어봤는데 좀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우분들은 지난번 이제 시니어반 하신 분들은 성막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같이 그 성막이 있는 그 교회 어디입니까? 그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예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다 다녀왔는데 갑자기 저 새벽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성막을 직접 재현해 놓은 그 실제 사이즈로 재현해 놓은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이제 둘러봤기 때문에 아주 좀 익숙해 있죠. 아마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좀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번 좀 듣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도다.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먹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굴비를 먹으면 굴비 머리부터 몸통 꼬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디를 먹어도 그 뭐예요? 굴비예요. 굴비 머리, 굴비 몸통, 굴비 꼬랑지. 어디를 먹어도 다 그 맛이 좀 다르죠. 맛이 다른데 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통한 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이루어질 역사적 일들이지만, 사건이지만, 또 그 일이 결국은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마지막 때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또 페르시아의 멸망, 뭐 로마의 멸망, 이런 모든 멸망, 제국들의 멸망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제국의 멸망과 그 멸망 후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500년 동안 쓰여진 책, 40여 명에 의해서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책이 어떻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진행해 가는 것들, 역사의 시간표대로 오늘까지 왔고,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시간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으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걷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던 예배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이동식 예배 장소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성막을 약 1년에 한 번, 약 40차례에서 50차례 정도 이렇게 이제 이동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 엄청난 그 무게잖아요. 여러분 가서 보셨지만 그 휘장 하나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지성소 휘장이 이렇게 10cm 아니에요? 그게 천장까지 매달려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다 그 울타리가 지금 저기 뭐예요? 남북으로 동서로 지금 20개 남북으로 또 10개 그 노수로 만든 또 은받침대, 이거 다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그 레위 지파
그것을 다 이제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걸 다 분담해 가지고 이 성막을 이동해 가는데 엄청난 규모의 그 성막 재료들을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이제 해체하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설치하면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번도 그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그 무거운 성막을 다 일일이 다 거두고 세워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레위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그냥 오면은 다 이렇게 켜주고 다 해주는데요. 성경책도 요즘에는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큰 감사하고, 새벽 예배 고난주가 나와서 하시는 것도 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선배들이 그 기도하던 때를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뜨거운가?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거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 구약의 성막을 왜 배우느냐, 뭐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성막을 알고 보면은 야, 이 성막이 이렇게 은혜롭구나, 참 이 성막이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알면 알수록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파고들고 싶어요. 저도 막 성막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막 계속 이제 또 궁금한 게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막 궁금한 것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고, 알면 할수록 더 파고들고 싶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 60년을 알게도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 동원기 목사님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들어보지 못한 데는 가지 마라, 그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저의 강의를 듣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귀한 강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듣도 보다 못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 이단입니다. 왜?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분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를 뿐이고, 들었으나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죠. 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안 들어봤습니까? 왜 번제단에 대해서, 물두멍에 대해서, 여러분 성소, 떡상, 분향단, 등대, 법궤 뭐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지나치고 잃어버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레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 지금 우리 시니어반 너무 재밌대요. 레위기가 이렇게 재밌는 책인지 몰랐대요.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알면은 재밌어요. 신앙생활은 알수록 재밌는 것입니다.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상징적 장소예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당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속죄와 구속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훗날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의 전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성막의 구조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막입니다. 세 가지 주요 구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막 모형도 그냥 보세요. 성막은, 자, 따라해 보세요. 333, 333 그래. 333 영어로 333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쉽게 뭐 성막이라고 해서 뭐 어렵고 막 인상 쓸 건 없어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니까. 자, 333 영어로 한 거예요. 333. 이걸 알면 돼요. 성막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막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막의 뜰. 자, 뜰. 성막의 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성막 뜰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막 뜰이 있는데, 성막의 뜰에서는 자, 문, 번제단, 물두멍,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성막은 크게 세 부분이에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 새벽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참고하세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인데, 뜰에는 성막의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크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뜰에 대한 말씀인데 뜰에서 첫 번째가 뭐냐? 성막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말씀은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기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되시오 받침이 되시오.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서 한번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텐데 그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은 9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16절 말씀만 읽었고요. 성막의 뜰은 성막의 크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동과 서로 길달았거든요. 동과 서로 길달았습니다. 동에서 서까지가 100규빗입니다. 1규빗을 50cm 잡아요. 그러니까 50m예요. 성막은 길이가 50m예요. 엄청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폭은 50규빗입니다. 25m예요. 25m인데 문은 20규빗, 10m. 양쪽에 7.5 해서 이게 50규빗. 그러니까 25m인데 10m가 문입니다. 들어가는 문. 그리고 이 문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가늘게 꼰 배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잘 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성막 문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성막은 동서로 50m, 폭이 25m, 문은 10m, 높이는 약 한 2.25m 정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어디로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고, 그래 예전에 우리 교회당을 지을 때 보면은요, 이 방향이 다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저 서쪽에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막의 그 방향을 따라서 지어진 거죠. 요즘에는 도시교회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건물이 없을 때에는 성막은 동문입니다. 동쪽에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 이 강단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끝에 여기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강단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길이가 50m, 이 폭이 25m. 우리 들어오는 문이 왜요? 10m. 문이 크죠? 문을 좀 크게 열어놔야 돼요. 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성막의 문은 높습니다. 사실은 유일한 문인데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성막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모형들을 보시면 이 성막의 문이 두 사람이 성막 문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이게 실로 여기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문의 폭이 10m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은 이제 참고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성막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고 뜰에는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오늘 그 문에 대해서 뜰의 첫 번째 문에 대해서만 말씀하는데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성막에는 출입문이 오직 동쪽 한 곳에만 있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5규빗이니까 5525, 2.5m예요. 안에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죠. 구약시대는 넘어가다가는 그냥 거기서 불로 심판을 받는 거죠. 왜냐? 성물도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번제단의 불도 함부로 갖다 치우면 안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요, 아론의 그 제사장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요 번제단의 불을 임의로 갖다가 제사 지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뒷문으로 들어가고 넘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소였고 지성소였는데, 자, 성막의 문이 하나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구별의 경계입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성막의 문은 이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성막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누구나 문 밖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제사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이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게 된 거 끌려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것,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이 시간을 사모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룩한 구별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문을 지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문을 딱 통과하는 것은 예배와 제사의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 입구처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성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막을 좀 이해해 보면은 그 자리가 지금 성소잖아, 성소. 여러분, 뜰 문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뜰 문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내일 보시면 제물을 잡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죄인이 가지고 와서 그 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를 내가 해요. 내 죄인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죄를 합니까? 이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비로소 씻고 죽어질 때 보혈의 은혜가 덮이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교회당 와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세상에서 팔팔 살아있고, 뜰에서도 살아있고, 여기 성소에 살아있고, 예배 드리고 살고, 막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지고 으씨 그씨 가씨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 철저하게 죽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가인이 살아가지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죽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미워하고, 예배드리고 싸우고, 예배드리고 분열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올 때부터 미리 다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은 보면 여러분 주일 다 준비하잖아요. 헌금도 다 대리미로 이렇게 데리고, 옷도 잘 이렇게 데려 입고, 깨끗하게 입고, 새 옷이 아니라 깨끗하게 옷 입고 오잖아요. 근데 교회당 와서도 막 안에서 막, 물론 교제는 좋아요. 그러나 일단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기 교회당 문을 딱, 예배당 뜰 들어올 때부터, 우리 동원교회 문을 들어올 때부터 그런 차원에서 울타리가 필요한 거죠.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딱 나눠버려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제물로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시작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그냥 정신없이 와서 여기서 그냥 11시 예배 딱 드리는 것보다는 한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드리는 게 좋고,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와서 더 이렇게 교회도 둘러보고 마음 준비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고, 또 더 좋은 것은 일주일부터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준비해서 더 이날을 사모하면서 와서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저도 게을러서 그러죠. 준비하면 준비하는 만큼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준비할 게 많으니까, 제가 좀 설교가 많습니까? 매일 새벽에 아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문화교실, 또 이거저거 막 주일 설교, 오후 설교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설교에 파묻혀 있는데 준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그래요. 좀 내가 좀 더 준비했으면, 내가 좀 더 어제 시간을 좀 아꼈으면, 좀 피곤해도 좀 더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은 더 좋은 설교가 나올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쉬운 걸로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게을러서 못할 때는 설교하면서 속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준비할 걸. 어제 그 좀 쉬는 시간에 좀 더 준비했으면 더 좋은 설교가 나올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점은 이룰수록 좋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문은 무엇이냐? 오늘 결론은 이거죠. 구원의 문. 자,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나 성전에 한정된 공간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9절, 여기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 안쪽에 오늘 보시면은 첫 번째 시간에 성막문 오른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같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문은 하나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성막의 문이 단 하나가 있고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방향에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종교적 행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종교와 철학을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천국문에서 주의 천사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이 천국으로 드리겠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천국문에서 한번 내놔보세요. 저 주보 가져왔는데요, 저 동원교회 주보인데 어디 있더라, 뭐 신분증, 저 대한민국 뭐 저기 주소, 뭐 주민증, 뭘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저 동원교회 저 직분 맡아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주시는 거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은요 넓어요. 어떻다고요? 넓어요. 근데 넓은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쉬운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럼 어려우면은 우리가 뭐 시험 봐서 된다고 하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 믿을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 공로 자격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날 판단하시고 정죄하셨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을 자인데 그를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문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준 산길이지만 그 길로 우리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문이 넓잖아요, 여러분. 혼자 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같이 와야 돼요. 손잡고 와야 돼요. 가족, 일가, 친척을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랑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 열어놓은 이 새로운 길, 산길,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섭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오늘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를 다 함께 인도하여 그 은혜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읽은 그 기도 제목과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기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인도하여 음악 좀 더 켜주세요.